설교 제목이 사면의 권세를 선포하노라. 이 동서남북 사면이 아니고요. 사면. 예, 우리가 그 대통령이 뭐 사면되고, 그쵸? 감옥에 있다가 사면되잖아요. 그죠? 그 사면의 권세를 선포하는 예배로 그렇게 올려드리고 싶고,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막바지의 전쟁을 하고 있지요. 거의 다 점을 마침표를 찍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이렇게 나누어졌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래서 일부 또 포로로 잡혀가서 험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또 주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남유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가 있다 라고 수없이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종으로서 여러분 앞에 선 거예요. 인간으로 보면은 여러분보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못한 것이 있어요. 어떤 지식면에나 사고면에나 행동면에서나 여러분보다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법칙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긴이 있어요. 여호야긴 다음에는 여호야김 왕이지요. 근데 여호야긴 때 이게 멸망을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쳐들어왔죠. 유대 땅을 쳐들어와서 이제 결국은 이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으러 간 겁니다. 볼모로 사로잡혀 갔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그쵸? 우리가 정말 대조선에 그러한 찬란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하게. 대조선의 역사가 많이 왜곡되고 감춰진 부분이 있지만 언젠가는 정확하게 우리 자손들이 알게 될 날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막 그 왕자를 볼모로 잡아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왕이었던 자를 그냥 잡아간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감옥에 바울이 막 그 수감된 그런 지하 감옥에, 그런 감옥에는 있지 않았지만 그 땅에서 볼모로 살게 하는 거죠. 어느 이제 집을 내주고, 그렇죠? 시종드는 사람들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제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식민지로 삼은 이 유대 땅에서 어떤 반역이나 어떤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바벨론 왕 에일므로닥의 즉위한 지 원년, 에일므로닥, 느부갓네살의 이제 그 이후에 후계자로서의 에일므로닥이죠.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즉위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즉위하면은 자기가 어떤 치세나, 그쵸? 어떤 그 세력의 규합이나 칭송과 뭐 이런 것을 받기 위하여 좀 새로운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년 12월 27일에 27일입니다. 27일 이 날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예. 그러니까 옥이라는 것은 뭐 그런 뭐 처절한 지하 감옥은 아니지만 이제 자유롭게 나다니고 신분도 승격시켜주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제수복에서 의복도 바꾸게 했다는 거죠. 왕이라면 그 왕족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제수복을 벗고 의복을 입고, 그 다음에 그곳에 포로로 잡혀온 다른 나라의 그 왕들보다 더 높여주고, 날마다 왕의 앞에서 먹게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렇게 종신토록 그렇게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회복시켜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축복을 저는 선포합니다. 이 축복을 이 지구촌의 모든 자에게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심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원상태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라는 거죠. 그치? 깔끔하게 정리된 그 집안을, 그 나라를, 이 지구촌을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에서 막 어수선하게 해요. 지저분하게 합니다. 막 쓰레기도 오물도 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미혹한다. 그죠? 유혹한다. 파괴한다. 예.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 예. 원래는 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주인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원래 이 땅에 온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 졸개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고 영계에서도 그런 무리들이 영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들은 이 세상을 미혹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을 미혹하는 영이다. 세상을 유혹하는 영이다. 세상을 파괴하는 영이다. 그래서 혼돈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는데 이 악한 원수마귀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왜 세상 풍조를 따라요? 자기는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누구한테 빼앗았습니까? 아담에게 빼앗았죠. 아담이 원래 이 지구촌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통치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통치권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식물을 먹고 마음대로 동물들을 잡아서 먹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지만 그곳에 우리가 건물도 짓고 문명도 일으키고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담에게 그 통치권을 빼앗아서 그 세상을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류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그것이 그렇게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아들.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순리대로 법칙과 이론에 의해서 이게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한 이것을 그들이 거꾸로 돌려놨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 뒀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의 해방에 의해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딸이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우리 자녀를 빼앗아가면 그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 아니죠. 그거는 완전히 뭡니까? 너 죽고 나 살자, 그런 거죠. 예, 너 죽고 나도 죽으면 안 되죠. 너 죽고 나는 살자, 이런 각오로, 예, 사직생의 그런 각오로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혼돈 가운데 계속 어둠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정치와 경제 이론과 이념과 이런 것을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시대에 일어났다가 뭐 한 시대의 어떤 제도나 또 체제나 사상이나 종교나 이런 것을 막 일으켜서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조라고 해요. 사조, 조류, 사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죠. 진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 운영이 돼야 되고 통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만, 진리로만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학문을 배웠다고 해서 막 박사학위를 딴다고 해서 거룩해지나요? No. 절대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왜요? 그게 거룩의 법칙이니까. 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해지는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와 저거 되게 좋아 보이네, 와 입고 먹고 쓰자,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왕인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래요? 세상의 왕이, 내가 가면 세상의 왕이 곧 올 터인데 그를 따르지 말아라. 그쵸? 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부활하신 거죠.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 근데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셔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저는 우리가 중학교 때 사고하는 폭과 세상을 보는 폭과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또 세상을 보고 사고하고 느끼는 폭이 다르죠. 네, 대학을 갔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민주화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주주의인 줄 알았어요. 왜?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학교에 그 일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냥 그들 모임에 가고 그들이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물론 나도 같이 공부하라는 거죠. 예, 학교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학생회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어떤 공부냐 하면은 막시즘, 예, 마르크스주의라는 막시즘을 공부하고 또
그 사회주의 체제의 그런 말씀, 또 북한 체제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자료들을 막 가지면서 공부를 해요. 이게 뭐지? 뭘까 이게?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일어난, 그 시민혁명부터 일어난 것은 결국은 군주제로부터, 그쵸? 그렇게 반응하고 대항해서 일어난 그 봉기이기 때문에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달리 옷을 입으면서 항쟁과 봉기를 계속해 왔던 건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누가 조장을 하느냐? 결국은 그 배후에 높이 올라가면 쓰는 사람들은 있어요. 김일성도 쓰고, 그치? 히틀러도 쓰고, 다 써요. 그런데 최고로 올라가면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누구로부터 떠나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나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아니요,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세상 안에 있는 논리, 문화, 종교, 사상, 정치, 제도, 체제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 사면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연왕국 때 그것을 타파하고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행복과 자유와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면의 권세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요. 나는 뭔가를 막 돈을 추구하는데 내 마음은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나는 성공을 지향하는데 내 마음은 어렵고 힘듭니다. 왜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세상은 부추깁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막 부추깁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부추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한 모든 것을 받아 누려서 너희들은 행복하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는 깜깜한 방에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 뭡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한 공간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셔요. 저 셋째 하늘에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는 요한계시록의 모습은 전부 영롱한 빛 가운데 계신 성부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잠시 힘을 잃게 되고, 그 어둠의 형상이 이제는 예수님 발 아래 밟히신 거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겁니다. 그의 권세를 잃은 겁니다. 지옥의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힘은 잃은 겁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거 문명이 저렇게 막 빌딩도 짓고, 그치? 많은 좋아 보이는 제도도 만들고 하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마귀는 어둠의 왕입니다. 혼돈의 왕이에요. 파괴의 왕이고 전쟁의 신입니다.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하여, 빛으로 놓이게 하기 위하여, 빛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세상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동안에는 이 세상을 낫이라 이렇게 평합니다. 낫. 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이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낮이라 그래요. 낮. 근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시면 뭡니까? 이 세상은 깜깜한 어둠입니다. 왜요? 빛이 없잖아요. 빛이 이미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저녁 9시에 오실까? 밤 12시에 오실까? 새벽 3시에 오실까? 아니면 6시에 오실까? 아침에 오실까? 성경은 아침에 오신다고, 솟아나는 해처럼, 태양처럼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태양이라고,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그렇게 가장한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지금 깜깜한 밤이에요. 밤인데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깜깜해서 죽어야 되나요?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당신이 빛이었고 그 빛을 이제는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남기신 그 빛을 알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성령께서는 영안을 열어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육안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시면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연못.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그 연못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다 눈이 떠져서 밝은 눈이 됐어요. 이것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안식일은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한 날을 정하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죠. 부활의 날을 기념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부활의 능력이 공급이 되고 부활의 생명이 공급되는 주일이에요. 집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치? 뭔가 막 침울하고 그랬다가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는 몸이 가뿐해져야 돼요. 마음이 가벼워져야 됩니다. 예배에 간다. 그러면 예배에 간다.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예배에 간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 가야 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쵸? 왜? 예배 간다. 예배 시간이다. 주님께 나아간다.
막 이렇게 가벼운 마음이 들고 즐거운 마음이 들고 막 생명이 부어지는 듯한 힘이, 생명의 힘이 나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생기가 있어요. 성령 받은 자는 날마다 소망이 넘칩니다. 성령 받은 자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성령 받은 자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 기도 충만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신 우리에게 빛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리도 사면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환하게 비추고 계시다가 마귀를 막 때려잡고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질병을 주는 마귀를 내어 쫓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주님이 부활승천하면 세상은 다시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출 사람이 있어야 되죠. 우리 전기불이 나가면 뭘 켭니까? 촛불을 켜잖아요. 촛불.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촛불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저 사람 목사인가 봐. 약간 티가 나야 정상이죠. 목사인지 목사 아닌지 티가 안 나면 어떻습니까? 조금 헷갈리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빛을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서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를 세우고 전도사를 세우고 유명한 자를 세우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와서 자기 안에 있는 답답함이 떠나가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실패와 좌절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왜 나오십니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죠. 그쵸? 기도를 왜 부탁합니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오시는 거죠. 영원한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을 켜고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등불을 켜고 있는 자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환란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열처녀들 중에서 열처녀가 전부 등불을 준비하여 등불을 켜고 있었어요. 근데 5처녀는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하지 않아서 주님이 막상 오셨는데 기름이 그냥 똑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등불이 꺼져버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빛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비춰야 돼요. 그쵸? 우리에게 빛을 주셨잖아요. 그 빛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불을 켜야 돼요. 그쵸? 유대인에게도 등불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등불을 주셨고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등불을 주셨어요. 이걸 켜야 됩니다. 꺼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사면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뭡니까? 어둠이 자기를 응습하기 때문에 그게 사면이 된 겁니까?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심히 마지막 때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정말 마지막 때야.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정말 자신있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치? 네, 가까이 왔어요. 이제 은행 시스템이 이미 바뀐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온 겁니다.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억압과 잘못된 은행 시스템, 잘못된 이자와 세금 이런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기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욥의 인생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두운 가운데서 그 마귀가 주는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았던 그 마귀의 올무에 갇힌 자, 시험과 환난을 주는 마귀의 그 시험 가운데 있는 그런 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더니 이 나라였고,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이었고, 내가 태어났더니 이 지구촌이었고, 내가 태어난 이 시대에 보니까 이런 이념과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러한 경제 논리와 이러한 문화와 이런 것 속에 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갇히게 되는 겁니다.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갇혀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알 수 없어요. 예리한 분석과 비판력과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저 현상이 왜 일어나지? 저 제도는 목적이 뭐야? 모릅니다.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그 안에서 수레바퀴 안에서 돌고 돌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욥도 그래요. 욥도. 근데 욥이 마침내 그 마귀의 올무로부터 그 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 사명이 욥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기서 42장은 마치 후 3년 반에 3년 6개월과 같은 42개월의 어떤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42장이 비로소 사면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욥이 족장이었잖아요. 시족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그 환난과 역경과 공경을 아시고 되돌리셨다는 거예요. 되돌리셨다. 그거는 마귀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사단이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질 뿐이지 마귀를 멸할 수는 없어요. 그 고난은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할게요. 그 작은 머리로 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나에게 맡겨라. 네가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일을 망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한다. 너는 잠잠하고 있어라. 욥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때가 되매 환난과 공경을 돌이키심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갑절의 축복이 정말 멀지 않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코앞에 있습니다. 42장 11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그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 족속들이 막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금은 보화와 뭐 돈과 이런 것들을 막 필요한 길 떠나면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내어줬어요. 그 사단의 재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광야에서 주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사해야 되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했는데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빼앗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곧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유다야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서 정말 37년, 그렇죠? 37년 곧 바벨론 왕 엘므로닥 37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27이라는 숫자도 저는 우리 중에 어떤 특별한 어떤 상징성이 있다라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옥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거죠. 옥에서 노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요단을 건너면 바로 축복의 땅에 가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면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참고 내 방식대로 해서 막 혼돈 가운데 더 휘저어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생,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영숙 자매님, 집사님 오래 사셨는데, 그쵸? 우리 중 가장 오래 사셨죠. 그런데 그 인생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아니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도대로 잘 살고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이 사면의 때가 곧 온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